10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서두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고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들을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온갖 일로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가운데 있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 거두시는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이 천금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금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맺는 말씀들을 준비하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당신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았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잘 준비하여 등을 켰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왔고 잔치집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약관계를 결혼관계로 종종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옷 입은 자, 옳은 행실을 이루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입혀주는 흰옷 입은 자들과의 혼인잔치를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종종 혼인에 비유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녀에 비유하신 일은 유명한 그 성경 말씀들입니다. 특히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도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표현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즉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구원의 언약을 통해 연합된 상태로 성경에서 표현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는 이 비유가 앞단락인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7장 24절과 26절과 마찬가지로 이 시작하는 이
1절에는 못먹과 같다 하리니 라는 말씀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 비유가 종말론적인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같은 때에 못먹과 같다고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자의 파루시아, 강림 때에 재림 때에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말은 천국은 처녀들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맞으러 나간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갑자기 오실 때 몇몇은 준비하고 있고 다른 몇몇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식 전에 정혼식이 맺어졌으며 정혼한 신부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자신의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결혼식과 날짜가 결정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한 신랑은 아버지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축하를 받으며 밤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일은 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하는 날 신랑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갔습니다. 날이 저물면 신부와 신랑은 양쪽 친구들과 함께 신랑의 집까지 행렬을 이루며 갑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결혼잔치가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2절로 5절에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3절에 어리석은, 불경한, 신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리석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경한 자들이지요. 반면에 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도다 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과 비슷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선행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말과 행동에 동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반대인 슬기 있는 자,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편 14편 2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 보려 하신지. 지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슬기 있는 자는 이 무엇입니까? 통찰력 있는, 명철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지각이 있다는 말도 어떻습니까? 명철함이란 말이지요. 시편 14편에 데비드가 표현했습니다. 명철한 자는 누구입니까? 슬기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명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 것이라.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이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죠. 또한 하나님은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과
사랑,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있다, 시편 14편 2절에 나오는 지각이 있다, 명철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줘야 된다고,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과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계시받은 자들만이 체험적,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에게 계시하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잘 잔다는 것은 잠들다는 말입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이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름은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등은 마태복음 5장 15절의 등불과 다르며 막대 끝에 기름을 적신 천을 둘러 만든 횃불입니다. 이들의 횃불의 당장은 길을 밝히지겠지만 적신 기름이 다 타면 끝입니다. 당시 횃불은 한 번 적시면 이 15분에서 20분 정도 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신랑이 당장 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늦어지면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횃불을 가지고 가면서 기름도 그래서 챙겼습니다. 혹시 신랑이 늦을 상황에 대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처녀들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늦게 올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대비를 어떻게 철저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곧 올 것으로 예측해 횃불에 묻은 기름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아는 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일의 사태, 곧 신랑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비 기름을 충분히 챙겨갔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등불을 위한 기름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현명한 자들은 준비했으므로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음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준비를 했는지 여부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가려집니다. 즉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시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모든 처녀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골아떨어진 모습은 신랑이 도착할 시간이 예상보다 늦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신랑이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늦어지다 모두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 모두 기다리던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횃불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거나 자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든 것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필연적이며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순간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으러 나간다는 것은 만나러 나간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파루시아일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알 수 없으며 그 시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은 사람들이 가장 방심할 때 밤중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처녀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들이 잠을 잔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모두 다 졸았기 때문이지요. 잠은 단순히 그들이 신랑을 기다린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여러 번 암시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것입니다. 마침내 한밤중에 신랑에 도착하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횃불을 기다리며 행렬을 기다리며 등을 준비합니다. 횃불은 보통 천에 기름을 적셔서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에 기름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말은 요구가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름 없이는 결혼식 행렬이 시작되기도 전에 횃불이 완전히 꺼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의 요구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상인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제안이지요. 기름을 나누어 쓴 경우 가는 중간에 불이 꺼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도착했을 때, 즉 인자의 재림 때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그러니까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는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서 이와 똑같이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한밤중에 기름을 사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자는 상인을 겨우 깨워서 기름을 사야 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문이 닫혀버렸다는 표현은 너무 늦어서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들은 다들의 분리를 변경시킬 수 없는 시간을 지적합니다. 이 점이 다음 두 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파루시아 강림하신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자의 오심을 목격하지만 이들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 비유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돌보다가 아니라 언약을 맺다, 선택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신랑은 그들을 모른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며 신랑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과 신랑이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한 것은 7장 21절과 23절을 연상시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왔다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납부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다는 표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미련한 자들이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아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낮과 밤, 빛과 어둠, 잔다와 깬다의 표현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쳐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로 나온 상태와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또한 의미합니다. 기름이 성경에서 종종 성경을 의미한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같은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서천에는 슬기로운 명철한 자입니다. 준비된 자지요. 성경에서 명철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행하는 분이라는 걸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혼들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지.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아신 자, 주님을 선택하신 언약 백성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강조합니다. 즉 성령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것은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비유의 결론인 25장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준비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본다고 해서 모두 혼인잔치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까지 참여할 수 있는 들러리들은 기름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10처녀 모두 자고 있었으므로 이들 중에 누가 진정으로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재림의 때를 맞추는 사람도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아니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삶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것은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불경한 자들이지요. 혹은 또한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슬기로운 자는 주님을 찾는 자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고 주님이 사랑과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생활을 베푸시는 분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성령을 주셔서 기름이라고 그랬죠.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 기름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그들을 준비하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도록 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결국 그 문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슬기로운 자,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체험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아는 것은 체험을 한다는 것이지. 또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선택을 받은 주님이 아신 자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게 됐습니다. 슬기로운 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며 주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이 이 땅에 사랑,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준비한 자로서 겸손히 임할 때 성령 세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야만 것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야만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음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불러 모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간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기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